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오던 민족 대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는 가정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친족들과 성도들의 걸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만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근세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228쪽입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맞추어져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19장 바로 뒤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아주 많이 경과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처음에 보면 첫째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딸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데스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하나는 미리암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가데스라는 지명과 미리암의 죽음이 1절의 특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는 민수기 13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정탐할 때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들은 또 가데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죽었죠. 그 말은 이것이 가데스를 두 번째 방문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데스를 처음 방문한 것은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고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데스에 다시 온 것은 거의 40여 년 만입니다. 40년은 성경 안에서 보통 한 세대를 뜻합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날 때까지 광야를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었지요. 이 죽음이 그냥 미리암이 죽었구나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40년을 허비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40년을 허비하고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목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뒤로 물러난 것도 아니죠. 계속 우회로를 통해서 돌았는데 열심히 이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전진하지 못했고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늘 함께하던 사람이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제자리라면 참 허무한 일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헛수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누구도 헛수고를 하려고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외로 헛수고를 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늘 그 자리를 맴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과해야 될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지경 안에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발을 디디고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관문을 통과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문 언저리만 왔다가 가는 것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은 언저리만 맴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장이 조금도 없다. 또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통과해야 될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 지경을 계속해서 배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생활 돌보기 바쁜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우회하고 있구나, 퇴보하고 있구나 눈여겨보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지나가야 될 관문을 지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거나 우회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믿음으로 그 관문을 통과하고 앞에 두려울 만한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와 겨루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 주변만을 맴도는 그런 수준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매일 무언가를 하고 전진하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생명이죠. 생명이 모여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가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3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라면 그것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약한 믿음 그대로 그렇게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보게 되는 것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로 인하여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지요. 이 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어서 모여드는 것은 알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분명히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은 간절한데 미리암처럼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저 죽음이 나와 가깝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이 하나둘 죽는 것이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와보니 처음에 왔다가 자신이 없어서 돌아섰던 그 땅이고, 그러면 1세대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1세대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 짐승은 이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거가 원래는 목적인데요. 그 목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지금 더 큰 문제로 이 사람들에게는 다가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것은 너희들 모세와 아론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을 떨게 만들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인도한 걸 이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 멸망당했어도 하나도 놀라울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도 이 민족은 사나 죽으나 한 마찬가지인 수준의 노예들이었고,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군대가 쫓아올 때도 사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이는 다 몰살당할 수준이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죽었어도 놀라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40년을 지내온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인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지금 생각지 못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판단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투어 말하고, 심지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우리를 사지로 불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인도하시는 이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도를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움의 방향을 틀었고, 고라일 땅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을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서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끌림을 받은 듯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온 것이죠. 이끌림을 받는 것과 끌려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모세를 믿고 따라야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모세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모세를 사실 원망하지 않지요. 모세의 이끄심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고라 같은 이도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은 순종의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면 이끌림을 받는 자다운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따라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끌림을 받는 자와 억지로 끌려다니는 자가 경험하는 내용이 똑같을까요? 달라집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이것을 기쁘게 따라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 경험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분량들이 전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끌림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그만큼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도달해야 하면 도달해야 하는 것이고 도달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으면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평생 다니기는 했는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신앙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명함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건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도저히 겁이 나서 그렇게는 못하고 애꿎은 모세만 괴롭히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눈에는 이게 뭐로 보이냐면요, 본인들에 대한 후회로 보입니다. 그 시절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회한.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살았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나는 신앙생활 할 때 후회 없이 했다. 그래야 되겠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면 이런 회한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끌림을 받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의 최선을 여기에 투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험과 은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에 모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의 시비를 걸듯이 그렇게 하는데요. 5절 보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이 말은요, 광야는 나쁜 곳이다라는 단서가 딱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광야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란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은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그곳은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이건 빼고 광야는 나쁜 곳, 애굽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이죠. 이집트에는 파종할 곳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물은 넘쳐납니다. 광야에는 없습니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기준이 이집트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 중입니다. 여행 중입니다.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농사를 못 짓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행하러 가서 혹은 제주도에 여행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정 기간 있는 동안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뭐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할 수 있습니까? 여행하러 가면 여행을 할 수밖에 없죠. 내 집도 없지 않습니까? 여행 중일 때는 여행자에게 맞는 정체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이집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정이 송두리째 싫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 백성을 왜 광야로 꺼냈을까요? 이집트는 안 된다 였습니다. 너희가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집트는 안 된다. 일단 끄집어내고 보자 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는 안 된다. 이집트가 해로워서 꺼내셨는데 이 백성은 계속 이집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시죠. 사실상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중에 그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실지라도 일단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자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이제 거기에다가 맞추어야지 광야에서 계속 이집트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짐이 간소해야 되고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여행자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착민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이게 되는 이유는 정착하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에 최적화가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광야에 최적화가 되어야 됩니다. 농사를 못 짓게 했으면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물 못 먹게 해서 죽게 하시겠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되 필요 이상이 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르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훈련받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전력의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이 당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이미 역사가 수천 년 된 성읍들이기 때문에 사실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지구상에 있던 어떤 민족들보다 견고한 수비 능력과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막 도망 나온 이 민족은 객관적인 전투력에서는 열세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이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와 애씀이 있지만 믿음 없이 관문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가를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건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이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나오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일을 겪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몇 번 보았던 장면입니다. 항상 이 민족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모세와 아론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립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앞에서 저항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처단받았던 그런 모습을 백성이 다 보아왔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면 자기 나름의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서지요, 당연히. 왜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백성이 이렇게 나오면 무슨 판단이 서도 서지요. 옛날에 그 일을 치르고도 너희가 또 이렇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한테 벌 받을 텐데 라는 판단이 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판단하지 않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연륜이 쌓일수록 판단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따르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응답하여 주시는데 내용은 이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내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왜 물을 내어주라 하십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불신앙으로 행동해서 여행 기간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고 계속 이렇게 물 없는 광야에서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이 민족이 미숙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제는 들어가게 해주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물을 주소서, 그렇게 해야죠. 아직도 그걸 못하는 미숙함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용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숙,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주를 다시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셨지만 종말의 시간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한정 그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물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계속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잘 압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시겠지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맞는 결과물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그만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고, 준비를 다 해놓고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너무도 미숙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어리석음의 빈도를 줄여가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헤아려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숙함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낮은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어리석음으로
변질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여전히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서며 우리 믿음의 관문을 뚫어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고마운 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 방황하고 배회했던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문을 뚫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지금의 기회를 감사하며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설 명절로 인하여 오전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챙기셔서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학교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람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